2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쪽쯤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바울 서신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본문 13절에서도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동력자들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왜 감사하는지 그 이유도 알려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과 그 사역자들의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을 들을 때에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왜 바울에게 그토록 감사하는 이유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지요. 물론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감사의 정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도가 크고 깊은 것이지요. 바울은 자신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감사했고 지금도 여전히 감사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며 밝힙니다. 이것은 바울의 감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감사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그리고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뭔가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2장 11절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권면하듯 그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장과 2장 전반부를 읽어보면 바울은 때로는 그것 때문에 환난을 감수하기도 했고 때로는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기도 했고 또 때로는 사도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들도 마다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모습을 본 것이지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녀가 잘 자라거나 또 다른 사람이 형통하다면, 내가 친한 사람이 형통하다면 그것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이 자녀를 양육했는데 그 자녀가 내 기대대로 잘 자랐을 때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 되는 것이죠.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감사는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바울과 그 일행이 전한 가르침을 사람의 말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그 가르침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과거에 들었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게 바로 바울이 기대했던 모습인데 그게 그들에게서 그대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말씀에 대한 태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인들 모습 속에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합당한 모습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어야 될 것, 사람의 말로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것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 이 사이에는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둘은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르게 되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2024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께 합당하게입니다. 전에는 양쪽에 이렇게 표도 붙여놓고 또 우리의 어떤 그런 사역의 목표도 붙여놓고 했는데 예배당을 우리가 새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붙일 수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붙어 있지는 않지만 주보에 보시면 맨 앞쪽에 이렇게 우리 교회의 2024년 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원리를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각 개인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두 번째로 하나님께 합당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서 끊임없이 감사했던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행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두 가지 행위가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신들이 전한 그 복음을 들었는데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을 강조합니다. 그 이면에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교회와 개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과 함께 요구되는 것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잘 듣고 기억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기억한다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합당하게 변하도록 만들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듣는 말씀 혹은 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좋은 방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가 있겠지요. 세 가지 경우를 말씀드릴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사람의 말로 여기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자기에게 관심 있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 지금 내가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는 것, 지금 내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될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에만 반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종류의 가르침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이나 힘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 그것 외에 그것과 관련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설교 시간에 이야기가 되어져도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들은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적극적으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도 들은 말씀을 사람의 말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나 또는 전통이나 또 그 구성원들의 정서나 이런 것들을 핑계대면서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에 대해서 애써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태도는 들은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것이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든 관계가 없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온 정신을 쏟아서 온 마음을 쏟아서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으로 자신을 조명하는 것이죠. 지금 내 상황 속에서는 이 말씀하고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할지라도 오늘 설교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다면 그 말씀으로 자기의 생각을 비추어 보는 거죠. 자기 삶을 비추어 보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비추어 보고 자기의 어떤 행동을 비추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가를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운 분입니다.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이 문제와 관련된 말씀인지 아니면 이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또 다른 말씀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이죠. 한 회중을 하나님께서 한 장소에 모아놓고 한 교회 이름으로 모아놓고 한 설교자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그 말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회중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고민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설교되는 말씀이 성경에서 유래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그렇게 확신한다면 들은 말씀으로 자기의 말을 살피고 자기의 마음을 조명하고 자기의 행동을 조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우리의 관심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관심이 우선되어야 하겠죠. 환자들 중에는 어떤 진통제 하나를 맞고 그냥 뭔가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런 환자들도 있지만 정말 정당한 의사라면 그 사람의 병을 고치기를 원할 겁니다. 좀 더 궁극적인 것을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분이고 우리보다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가장 우선권을 얻도록 우리의 관심의 자리를, 우리의 우선권을 양보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들은 말씀이 옳다는 것이 인정되면 모든 핑계를 뒤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부족함이 나타나는 것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태도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 교회의 전통이나 또는 상황이나 성도들의 형편보다도 들은 말씀을 우선적으로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개혁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교회가 개혁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설교되지만 그 말씀을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개혁에 관한 수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직분개혁에 관한 수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배가 개혁되지 않고 직분이 개혁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이 우선적인 것으로 취급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교단에서 제작한 결혼 매뉴얼로 성도의 혼인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아무 교회에서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배워야 되는 것이지, 당연히 성도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라고 여기지만, 이 교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단 안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면 성도들이 강하게 저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건 지금 우리 형편과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 마음 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기준을 제시하면 교회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납니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설교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저나 우리 교육자들이 이곳에 사는 설교에 대해서 끄리낌 없이 잘 듣고 계시지만, 간혹 우리 교회를 다녀가는 제 지인들은 설교를 듣고 제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목사님,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교회에서 나가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 목사가 자리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하는 설교를 듣고 저 성도들이 저렇게 설교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신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들은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배워왔던, 지금까지 어떤 전통을 가져왔던,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 성도들의 정서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권을 가지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고 하고 깨닫기 위해서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몰라도 되는 것을 설교로서 말씀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굳이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두꺼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기도 잘하고 찬송 잘하고 또 감사한 일 많고 그렇게 헌금 열심히 하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모 종교처럼 열심히 덕을 쌓고 열심히 수행을 하고 그러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이런 것을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거나 조금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 부모님의 뜻 또는 어머니의 뜻을 잘 모르는 자녀들이 어떻게 그 아버지에게 합당한 자녀가 될 수 있고 그 어머니에게 합당한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합당히 행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들은 말씀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잘 몰라도, 내 형편에 맞지 않아도, 당장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아도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은 절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감동 몇 번 받는 것으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기쁨으로 찬송하는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감동을 받고 기쁨으로 찬송한다는 것 정말 좋은 일이고 권할만 하는 일이지만, 또 교회 오면 즐겁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 정말 복을 누리는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기 위해서는 온 마음을 들이고 온 힘을 들이고 온 의지를 들여서 말씀을 듣고 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막교회와 교우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함부로 그 말씀을 취급하지 아니하고 그 들은 말씀에 대하여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관심을 가지고 뜻이 드러난 경우에 그것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이어감으로써 하나님께 합당한 교회, 하나님께 합당한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럼 여기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합당한 교회가 되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다고 했을 때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림들 말고 진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합당한 모습, 그 실질적인 모습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2장 1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장 14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또 고난이 나옵니다.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에 있는 교회들처럼 고난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고난받는 모습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다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 고난받는 교회가 기대된다는 것이고 고난받는 우리의 삶이 기대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결론이 나면 대개의 경우 하나님께 합당히 행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간절함을 이렇게 갖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나도 고난을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마저도 고난을 기뻐 받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기꺼이 받긴 하셨지만 고난아 다가와라, 내가 기꺼이 받겠다, 내가 즐겁게 받겠다, 그렇게 고난 앞에 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께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기도하셨는가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도 고난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 사도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도 살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고난받는 일에 대한 오해를 풀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고난을 받았습니까? 이것을 살펴야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고난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유대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한 구체적인 모습은 사도행전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한 기록은 갑자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고난에 대한 기록이 나오기 전에 먼저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인데,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43절에서 47절까지를 합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고난이 있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비슷한 내용이 사도행전 4장에도 나옵니다. 5장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왕성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이죠. 교회에 일어난 이런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그로 인한 이 변화들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 일어난 이런 새로운 변화에 대한 소식이 교회 밖으로 흘러갔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눈에도 그 교회가 새로운 공동체로, 그들이 이루고 있는 공동체와는 다른 공동체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런 교회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자기들도 회개하여 교회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직접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아주 관심 있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기쁨과 감사는 물론이고, 그들의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쳐서 이웃에 있는 다른 사람들, 다른 유대인들이 볼 때에 저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변화는 그 주위에 있던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거부감을 가져다 주는 일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교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이상한 일을 계속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그런 변화들을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권력과 힘을 동원하여서 교회를 박해하고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도 하고 위협해서 그들이 더 이상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툭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고난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될 때에,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공동체와는 다른 특별한 영적인 모습들을 나타낼 때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세상이 나타내는 반응입니다. 복음의 역사, 하나님 말씀의 역사, 말씀으로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교인들의 믿음의 결단들, 이런 것들이 없다면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예수로 가득 찰 때에 세상이 보이는 반응이 박해를 가하는 것이지, 교회가 예수로 가득 차지 않았는데도 세상이 박해를 가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가득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교회를 박해할 때는 그건 믿음 때문에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타락했을 때 그 타락한 모습을 조롱하는 것이 박해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안에 예수가 가득하지 않는 교회는 고난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로 가득 채워져서 세상에 그 예수를 감당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교회를 그냥 두지 않을 때, 그 예수 때문에 참을 수 없을 때 학대가 가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아서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말씀의 역사,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 역사가 교회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게 한 겁니다. 그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세상의 공동체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공동체, 뭔가 이상한 공동체, 사람으로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의 이론이나 가치로서는 세울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된 것이고, 그것을 본 세상이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교회에 압력을 가함으로 고난받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런 현상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소문 중에서 세상을 긴장시킬 만한 소문은 거의 없습니다. 잘 들리지 않죠. 이런 때에는 고난이라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다면 그건 고난이 아니고 교회가 부도덕하기 때문에, 교회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가해지는 비난이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진짜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에서는 기존 교회들로부터 들을 수 없는 다른 이야기가 들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교회들, 전통이나 상황이나 교회의 정서를 핑계대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 이런 교회들에서는
여전히 말씀과 성령의 역사라고 할 만한 그런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 주변 사람들 눈에도 비춰지는 것이죠. 고난은 그런 교회들에 대한 세상의 반응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말씀의 역사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는 우리의 가정과 개인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고 말씀의 그 왕성한 역사, 힘 있는 역사가 있는가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전통에 대한 핑계를 대고 정세에 대한 핑계를 대고 상황에 대한 핑계를 대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 다루듯이 그렇게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반성적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목사로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 목양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반성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나는,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가? 말씀이 힘을 얻는 교회는 결코 퇴보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말씀이 힘을 얻는 교회는 정말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거기에 기쁨도 있고 영광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그리고 적용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들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에 적용시켜보고 그것을 비추어서 조명하여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공개하는, 그래서 수정해야 될 것이 있으면 수정하고 바꿔야 될 것이 있으면 바꾸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박해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억압하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교우들이 여기서 듣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온전히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을 조명하고 이끄는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또 우리 성막교회가 듣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도우시고, 그로 인해서 유대에 있었던 교회들, 데살로니가 교회들, 그 교회를 본받는 그런 성막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